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한번 나가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 그 축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축복을 늘 묵상하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생각과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종일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중에 또한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풍성히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또한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025년 6월 11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삶의 기초 이 5번째 시작인데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제일 먼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위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한 큰 은혜 역시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되새기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신문 기사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니까 많이 힘들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구들장을 딱 들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이때까지 모아온 모든 돈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살았을까? 그냥 정말 옷을 정말 대충 입고 항상 그 자기가 벌어온 돈 위에서 살고 그걸 누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 가져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말씀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다 누리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보고 나도 저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삶은 그렇게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나는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오늘 다 누렸습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아닌가요? 오늘 바로 전이니까 없습니까? 앞에 거?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요게 아마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9절. 네. 첫 번째는 우리는 원래 믿기 전에는 날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나는 위하여 사는 건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다스리시는 왕,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똑같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새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하기 힘든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확실하게 됩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으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도 좋아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솔직히 좀 더 이렇게 친밀하고 긴밀하게 느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저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고 해야죠. 아니 보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왜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진짜 대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부릅니까? 우리 환희는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럴 때, 놀아달라 그럴 때, 뭐 필요할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요. 누구 불러야 됩니까? 내가 많이 지금 괴로워요. 힘들었고 내가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굴 불러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봤듯이 우리 삶에 인생의 풍파가 있으면 우리는 이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불러야 된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뭐라고요? 주시지 안 준단 말입니까? 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부르세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얘기예요. 자, 부르면 죽게 딱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불러요. 힘 빠지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모범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하면 제일 섭섭해 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한테 뭔가 빚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안 바래요. 안 찾는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너무 급해도 안 나오신다니까요. 뭐 그건 하나님대로 또 다른 길이 있고 난 내 할 길이 따로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이 있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합니다. 혹시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탕자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둘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차피 줄 유산 반띵해서 미리 땡기겠습니다 하고 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몽땅 다 날리고 종으로 살고 있었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가면 이렇게 굶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딱 가는데 집을 바라보는데 저쪽 끝에 아버지가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뛰어옵니다. 왜 뛰어오는지 아십니까? 보고 싶어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불효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돌을 던지거나 아까 재산을 땡기는 자체가 아버지 당신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고 도망가는 아들을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을까봐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안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줍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난 하인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네가 잘 안다. 네 우리 집에서 한 하인 한 10년 해라 하지 않고 아들로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갈 테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 심겨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인데 그냥 껍데기만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안 살아갔습니까? 삐 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먹을 거예요. 나는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값을 매겨요. 연봉이 얼마냐? 너 월급 얼마 받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십니까? 또 바꿔볼까요? 우리는 값을 치렀어요.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1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주셨나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되나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고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살려내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는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즉 우리는 먼지와 성령이 합해져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원래 먼지예요. 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 생각하냐면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바람처럼 휘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흙에, 그 먼지에 성령이 결합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냥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접붙임 당해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얻으면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으면 100%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뭇가지로 사시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사시겠습니까? 그냥 같이 사실래요? 그냥 나뭇가지 살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포이에마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히브리어 세굴라 기억나십니까? 따라해보나. 세굴라. 세굴라.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 건데 그냥 하나님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배롭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세굴라 그리고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큰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옆사람을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큰 작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별것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량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먼지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신사임당이 그린 묵포도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집에서 잔칫날에 어린 색시가 공군 다홍빛 치마를 빌려 입고 왔는데 그만 그 치마에다가 얼룩을 묻혀서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신사임당이 그 얼룩을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나에게는 힘듦이 된 그 일들을
주님께서 붓으로 싹 그리면 이런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상처가 별이 된다. 한번 할까요? 상처가 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할 것이라고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할 것이냐고요? 꿈을 꾸리라. 지금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자꾸 부족하고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품으로 만든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언하며 꿈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있다면 환상을 보며 그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이 든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영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예언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며 환상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작품으로 별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며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꿈꾸며 예언하며 환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2025년 오늘은 6월 11일 그리고 12일 13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통해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사담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다 모입니다. 요즘에 13명, 14명씩 모입니다.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요. 꿈꾸는 만큼 혹은 그 꿈보다 훨씬 더 크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강일교회에 일하십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즉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전 가운데는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하는 일도 보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님 이루어 주십사.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며 새로운 존재로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